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밤 공기가 달라졌죠? 예. 잘 때 이불을 덮지 않으면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추수의 계절이죠.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며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가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 마크 중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거를 다른 말로 가장 행복한 부르심, 그 제자다. 이렇게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세 번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세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네 번 제가 설교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가 5번 설교했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이제 몇 번 제가 전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 개인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는 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 내가 잘 경청하고 배워야 됩니다. 경청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 선포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쓰여진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신앙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에 거하는 삶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신앙 공동체에 가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제자의 표지예요.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삶입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운영위원회, 또 청년회, 또 주일학교, 학생부,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입니다. 이거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조직체는 organization, 유기체는 organism.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거야. 그 조직체이지만 유기체예요. 유기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가깝게 삶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싫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그런 것들이 눈에 띌 때 불편합니다. 갈등을 갖습니다. 때론 마음에 시기심도 생기고 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인적인 것에서 신앙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해갖고 영혼을 얻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야, 이게 그리스도인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신앙 공동체적으로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야, 이게 세상에서 사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갖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불가능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겠어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 뻥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제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 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행위입니다.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걸 입증해야 될 행위로 보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 두 가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신앙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우리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의 성경적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펜을 들고 제가 시키는 걸 한번 해보세요. 열매라는 말이 나올 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열매라는 말이. 1절부터 8절까지 눈으로 빨리 읽으시면서 열매라는 말이 나올 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잘 데려다 주세요. 자,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열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예, 6번 나오면 맞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에서 몇 번 나와요? 예, 3번 나와요. 2절에서 3번 나옵니다.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4절에서 한 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5절에서 한 번 나오고, 8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도합 몇 번이에요? 6번.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2번 나오는 것까지 한 몇 번이에요? 8번 나옵니다. 8번. 15장에 8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미움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미움 8번 나와요. 의미가 있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8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네. 열매라는 말이 8번 나온 거예요. 8번. 그 중에 1절부터 8절.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이 한 단락이고,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그 두 단락에 열매라는 말이 8번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단어를 놓치면은 요한복음 15장을 놓치는 거예요. 열매라는 단어는 15장의 핵심어입니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15장 전체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놓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도대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인격입니다. 개성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즉 우리는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학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왔든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조직에는 오래 묵었으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직분을 했으면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겉으로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는 아, 저 사람 굉장히 아직 신앙이 얕구나. 다 압니다. 그거.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신앙 인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돼요.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알겠어요? 다른 사람의 불편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형성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그룹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세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과 연관되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다른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을 전해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겁니다.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로마 제국 내에 아시아 주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 거기에서 처음 맺어진,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인격, 신앙 인격. 내적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열매는 결국 상호 보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 갈 때,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을 닮아 나갈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끌립니다. 끌려요. 이 고상한 신앙 인격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끌게 만드는 다름의 핵심 요인입니다. 물론 다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일날 다른 사람도 쉬지만 우리는 교회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다름은 고상한 인격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아주 고상한 인격입니다. 또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우리가 영혼을 복음을 전해갖고 영혼을 얻었어요. 또 얻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신앙이 가장 빨리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필연적으로 기도 세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들을 얻습니까? 두 번째,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들을 얻습니까? 희생하고 허비해야 돼요. 또 만약에 영혼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양육을 해요. 그럼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귀중한 시간을 그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또 그 영혼을 얻었다고 내가 한번 생각해요. 양육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기도 세게 해야 됩니다. 저는요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영혼을 양육할 때 만나기 30분 전에는 항상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씨름하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을 양육할 때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적게 봐야 돼요? 더 많이 봅니다. 또 본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는 호랑이도 이긴다.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는 호랑이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엄마가. 야, 새끼가 있으면요, 엄마는 천하장사가 됩니다. 천하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해갖고 영혼을 얻어보는 기쁨을 누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돕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맛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늘 단조로울 겁니다. 단조로워.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도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거듭났다라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연륜과 직분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의 성숙입니다. 이런 신앙 성숙의 인격 성숙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열매로 사람을 아는 겁니다. 야,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거기 막 홀리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나가면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야, 신학대학원생들이 전도를 안 해. 야, 너무 실망해갖고 1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뭘 배울 게 있나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선교단체로 가갖고 열심히 내가 거기서 훈련받고 내가 그거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 신학대학원.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직분과 연륜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신앙이 낮은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우며 경험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면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닮아가게요, 안 가게요? 닮아가겠죠. 나도 그거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없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야, 이거는 뭔가 심각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후배 목사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철학과를 나와갖고 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철학 박사만 하나, 철학과에서 박사만 하지 않고 연세대학 가갖고 또 의대에서도 박사를 하고 있어요. 야, 나는 박사 하나 하기도 그냥 죽을 똥말똥을 했는데 이 친구는 박사를 2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랑 밥을 먹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여기서 개척해갖고 그냥 되게 힘들다고. 열심히 내가 사역하고 있다 그랬더니, 개척을 했냐? 어떻게 개척을 했어요? 아니, 개척이 별다른 게 있나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 양육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저는 전도를 못해요. 전도 못해요. 야, 그래갖고 제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속으로.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 마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엊그제. 목사님, 저는 과거에 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요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골육의 친척들, 사랑하는 친척들을, 형제자매들을 구원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그냥 피눈물이 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굉장히 감동했어요, 제가. 야, 이분이 신앙이 한 단계 뛰었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권을 둘 때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왔고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치하실 때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헬스 트레이너에게 다리와를 사용해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야, 굉장히 감동했어요. 기회가 되면 예배에 초청하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야, 신앙이 그냥 뛰는 거예요. 이 마음과 관심 자체가 다른 영혼에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에 꽉 맥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다른 사람을 둘러볼 여유가 있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신경 쓰지. 그런 사람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넓히고 그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얻으려는 마음이 간절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DNA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건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내가 누리면서 그 누리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적으로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나 자신을. 이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왜?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걸 전할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복음이 전해지도록 들어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삶이 그토록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일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이 조리 도구들을 그릇을 걸어놓을 하찮은 못조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효용성은 딱 한 가지, 포도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다면 가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네,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혹시나 오해할까봐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2절에서 이런 펜을 들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뭐를 이제 밑줄을 그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거기다 밑줄 치고 1번 이렇게 써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 2번. 세 번째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는 가지. 세 번째. 그 다음에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그 네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세 번째는 열매를 더 맺는 가지. 마지막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단계. 예수님 혹시 오해할까봐. 결국 2절과 8절에 따르면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좀 더 맺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많이 맺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라면 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있다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가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한 거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세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결국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손질됩니까? 농부에 의해서, 포도원직이 농부에 의해서 손질되고 보살펴지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포도나무들을 보살피느냐에 따라 소출이 결정되는 거예요. 풍성한 포도 소출을 위해서 농부는 밭을 갈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적을 때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가겠죠. 반대로 풍작이 이루어지면 그 그냥 열매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마음이 아주 흐뭇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거기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포도원지기 농부가 하는 구체적인 수고가 뭔지를 2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이제 이걸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내겠지만 어쨌든 이 농부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두 가지로 얘기한 거야. 하나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전지하다 그러죠. 전지. 또 하나는 뭐예요? 열매가 더 잘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다면 왜 포도원지기인 농부가 그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큼지막한 포도알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히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농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으면 거기에 만족하실 거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서 열매 맺기를 더 기대하시는 거야. 우리가 애를 낳는 데서 만족합니까? 건강하게 성장해갖고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역할과 기대를 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을 줬습니다. 아볼로는 심었습니다. 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농부이신, 포도원 지기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라도록 하십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의 마음이 또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극상품 포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출애굽해갖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 좋은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전해갖고 영혼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입니다. 나보다 더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매 맺고자 할 때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농부가 하는 일이다. 물론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농부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안정감과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실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좌절에 빠지지 마세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1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신 것을 볼 때 15장은 장소의 이동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를 떠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떠나서 장소의 이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4장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 13장 31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 31절까지가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별 메시지를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고별 메시지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꺽쇠를 해놓으세요. 13장 31절부터 14장 31절까지 하나 꺽쇠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한 단락에게 한 단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예수님 두 번의 고별 메시지를 주시는데 15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7장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24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시기 적어도 6시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고별 메시지 2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두 번째 본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본문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다락방에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나와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뭐를 지나갔냐면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면서 그냥 포도향이 진하게 코를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목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건 유언. 유언.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예수님 제자들 처음 만나고 열매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제 체포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간에 자신의 심적인 괴로움을 제쳐두시고 사람이 위기 가운데 닥치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뭘 주변을 돌아보겠어요. 그런데 모든 심적인 괴로움을 제쳐두시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대비하며 제자들을 준비시킬 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유언의 말씀은 받들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둘 때 제자들에게 열매 맺어라. 그 열매가 8번이나 나왔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했고 찬송과 기도를 하며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고전 문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독일의 할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할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건주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프랑케라는 훌륭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그냥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프랑케 교수 밑에서 6년을 보내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양식을 착실히 터득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는 할레에서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더 공부하려 했으나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귀족다운 귀족이 되길 바랬던 외조모와 친척들의 반대로 비텐베르크로 가서 법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척들을 설득하려고 꾸준히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가 귀족으로서 한낱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적극 반대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지속시키기 위해 몰래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척들 간의 줄다리기는 졸업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바깥으로의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초조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단 한 시간도 내 마음속에서는 죄와 방탕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너무나 지쳐있다. 생을 다 마칠 때까지 나는 과연 이런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한 19세의 청년이 된 그는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다지고 견문도 넓힐 겸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덴마크로 프랑스로 독일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나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뒤셀도르프에 멈췄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우연히 화랑에 들어갔습니다. 화랑 내부의 그림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어떤 그림 앞에서 그는 멈추어 서서 완전히 고닫습니다. 그 그림은 이탈리아의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 제목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화가가 남긴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해왔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부터 나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는 곧바로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로 땅을 사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개방했습니다. 이 사람 구부로에서 난 바나바 같아요. 비슷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핍박을 위해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모라비아 교도들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한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할례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의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학원도 만들고 인쇄소도 만들고 약국도 만들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각종 일터들을 지었고 그 지역의 이름을 헤른후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라는 뜻입니다. 헤른후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를 마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진젠도르프입니다. 진젠도르프. 18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기 전에 이 사람이 털을 다 닦은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60명이 모이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럼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24시간을 1시간씩 책임지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100년 동안 체인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100년 동안.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가져왔어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그가 일으킨 모라비안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인인 존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매 맺는 삶, 이것은 나의 노력과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열매 맺는 삶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겸허하게 진실되게 응답하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